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나온 게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잠깐 한 번만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아멘. 아멘. 네, 성경에서 처음으로 집사라는 단어가 기록된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들 중에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집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7명의 집사님들이 왜 선출된지 혹시 아십니까? 왜 집사님들이 뽑히셨을까요? 네, 분명히 뭔가 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에 가시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공동체에 리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리더 한 명에 멤버의 수가 20명, 30명, 40명, 50명까지 가버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상상할 수 없죠. 네, 리더에게 너무 힘이 든 거죠. 초대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리더의 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도저히 우리의 수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들을 자신들이 감당하고 그 외적인 재반적인 행정적인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그 사역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에서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배경에는 바로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이 공동체 가운데 시작되는 장면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들을 뽑는데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다음 절에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7명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에서 리더를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리더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 초대 공동체에도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사람들이 7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7분의 집사님을 선택하여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 교회의 리더십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니까 공동체에 있는 수가 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공동체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는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을 다니며 무서워 떨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부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과의 부딪힘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하며 이 공동체가 모이니까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공동체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들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흩어져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또 로마로,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점점 옆에 있는 동네로, 마을로,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제사장들과의 만남 가운데 변론 가운데서도 율법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더 지혜롭게 그것을 선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했던 하나하나를 정말 그것이 율법으로 틀렸는지 맞는지를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넣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짜왔던 그 모든 질문과 율법적인 문제들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으로 다 풀어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왔던 논리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금까지 가르쳐 왔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과의 이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며 그가 말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돌로 치려 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54절 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7장 5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기서 말한 이 말은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왔던 전통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틀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켜왔던 유대 전통과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가지고 이것이 거룩하다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건물은 곧 사라져 버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성전을 구별하여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성전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변론으로는 이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분노했던 것들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율법 아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 또는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해서 돌로 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벗어나서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그곳에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했던 것이 진실이다라는 사실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나를 돌 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유대인들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말 때문에 그가 신성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빌미를 주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끝까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7절과 5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우연처럼 보이는 그 장소에 한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어쩌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한 청년이 바로 이 사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앞장서서 잡아갔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대하며 그들을 잡아가서 종교 재판에 넘겨서 심지어 죽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의 장면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함께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죽음을 당연하다 여겼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어쩌면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한 만남인 것 같았던 이 장면을 나중에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후대에 가면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역시 그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셨던 많은 구원의 계획과 방법 가운데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복음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그의 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고 그의 고백을 통하여 그 자리에 함께했던 많은 성도들에게도 보여지게 되고 믿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다음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했던 이 두 가지의 고백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셨던 그 고백을 스데반 집사님 역시 그대로 그것을 외워서 아니면 알아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기 위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정말 어려운 삶임을 알지만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서 이루어야 할 면류관과 같은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그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갔고 그것을 자기 삶을 통하여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다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 되심을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충격이기도 하였지만 또 하나의 복음의 시작의 또 하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실제로 잡아서 돌로 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핍박들이 이 교회를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이 선교의 사명들이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행되어져 가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스데반 집사님에서 이 복음의 사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또 한 명의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이것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시고 다음에 또 후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또 다른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일하셨고 그것이 또 다른 집사님들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가 지혜가 없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언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필요한 집사의 자리에 7명을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집사 직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지역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꾸어 놓고 그 말씀이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게 역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이 7명의 집사님이 서 계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직분으로든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결단하며 그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혜와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문제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심겨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과 또 7명의 집사님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오늘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나누었던 이 말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이 주일 예배 자리로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